데가볼리의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선교를 일주일간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출발하여 어제 점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기도의 힘을 정말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팀 안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될 수도 있겠지만, 때때로 닥치는 어려움들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큰 어려움이 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선교를 출발할 때 하나님께 한 가지 구했던 것이 선교를 출발할 때 제 마음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 한 가지는 천지를 보면 좋겠다라는 철없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런 여정 가운데서 천지를 보면 좋겠다라는 소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떠남에 있어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러 가지만 사실은 중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북한 땅 가운데 실제로 무언가를 하는 일들이 있진 않았습니다. 가이드를 통해서 투어를 하면서 계속해서 관광의 일정들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조선족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또 우리 그 공동체가 10명이 같이 갔잖아요. 정말 신비로운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선교를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안수 집사님부터, 또 제가 선교를 갈 때 이제 목사님이 저를 팀장으로 세워주셔가지고 제가 가면 설교하고 그랬었는데, 그 팀에 목사님이 두 분이나 계시는 그런 행복한 일이 이렇게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그 공동체가 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너무나 가족 같은 그런 시간들을 함께 보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북한도 또 조선족의 사람들도 우리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진을 한 개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름다운 천지의 사진이거든요. 네,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뒤에는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보여서 앞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천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걸 왜 담아왔냐면, 저 때문에 담은 건 아니고요. 이걸 볼 때 사진으로 아무리 여러분에게 천지를 잘 설명하고 보여주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진을 아무리 찍어도 거기에 풍경이 담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눈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사람이 만든 카메라가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왜 보여줬냐면, 이제 선교 메시지를 나눔에 있어 선교 사진을 하나 보여줘야겠다 생각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무리 여기서 말로 나눈다 한들 다 나누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에 하나님이 콜링하실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꼭 한번 이 북한의 그 중국의 접경 지역을 가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중국 선교를 가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하게 많은 시선을 끌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 거기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보고, 또 혹시나 북한의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북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또 조선족 사람들을 보는 그런 선교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을 보게 하셨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제 안에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조선족들을 바라볼 때, 중국인들을 바라볼 때, 북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제 안에는 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과 다른 편견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인들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편견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우선 시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편견이라기보다는 그 언어가 조금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중국 사람들은 뭔가,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첫 공항에서 처음 물건을 샀을 때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중국 사람들은 정직하지가 않아. 중국 사람들은 뭔가 짝퉁이 많아. 제가 분명히 그때 기억으로 2기가인가 5기가인가 이 유심칩을 샀는데 1기가 쓰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 사기를 예전에 당했었어요. 그것도 중국 출국장 바로 앞에 있는 공항 안에 있는 거기에서 이렇게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에 대한 어떤 안 좋음, 중국인들은 뭔가, 혹시 여기 중국인 계십니까?
말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인들은 뭔가 좀 시끄럽고 이렇게 좀 짝짝짝 가짜가 많고 좀 이런 나라들이다라는 편견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에 대한 편견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 미디어와 영화들을 통해서만 조선족들을 봐왔기 때문에 조선족을 하면 뭔가 이렇게 돈만 딱 주면은 뭔가 사람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혹시 여기 조선족 안 계시죠? 생명까지도 가져가는 그런 일들을 막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좀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편견이 제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도 있었죠. 북한 사람들은 고집이 참 셀 거야라는 편견이 왜 있었냐면 제가 잘 아는 저 후배 중에서 이제 북한 사람이 있습니다. 탈북을 하는 도중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다시 북한으로 북송되었는데 다시 탈북을 시도해가지고 한국에 와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한 세대에 들어와서 신학을 배우면서 나눔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꿈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 신학 열심히 배워서 북한으로 돌아간 다음에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아주 너무 존경스러운 꿈을 가지고 계신 후배님이셨어요. 근데 성격이 정말 외골수적이고 대화가 되질 않았어요. 너무 신앙은 좋았지만 너무 강하고 막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이런가라는 편견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안에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보다 그분들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 어려웠던 것이 제 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또 천지에 올라갔을 때 아직 1년도 안 된 갓난아기를 누가 이렇게 안고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하율이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되게 엄청 닮았더라고요. 닮진 않았지만 너무 어린 모습이 너무 귀여운 게 비슷하더라고요. 또 거기 조선족 마을을 갔는데 조선족의 여자 청년들이 둘이서 막 놀고 있어요. 근데 조금 그런 게 이제 한국말로 놀진 않고 이 중국말로 대하며 놀더라고요. 그때 우리 함께 간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께서 그분들과 대화를 했어요. 너네 뭐 북한 사람 아니지 중국 사람이냐? 조선 사람이다. 그러냐? 너네 너무 예쁘다. 몇 살이냐? 20몇 살이다. 10대인 줄 알았다. 너무 동안이다라고 막 이렇게 대화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 두 분이 엄청 쑥스러워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에 막 입가리고 웃으면서 그때 하은이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렇구나. 깨달은 것들이 그런 하나하나 사람들 보면 깨달은 것들이 우리와 나와 내 가족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중국 사람도 북한 사람을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조선족 사람도 아마 북한 사람 똑같겠죠. 제 안의 편견들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나와 정말 다를 바가 없고 똑같은 것을 먹고 있고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사진들 좀 가져왔는데요. 여기 그 사람들이에요. 여기 아마 대부분 다 중국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거의 티가 안 나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한국 사람 한 명 껴있어요. 여기 끝에. 근데 티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외모와 똑같은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던 것이죠. 네. 오늘 본문에 귀신, 잘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중국 사람 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근데 다 똑같은 사람들, 구분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귀신 들린 사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그래서 그 사람이 무덤에 기거할 때 이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 사람을 쇠사슬로 이렇게 메어놨다 그래요. 그걸 끊어버렸지만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아무리 귀신을 들렸다 할지라도 쇠사슬로 메어놓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사람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야라는 생각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귀신에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귀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 저희 친할머니가 무당이셨는데 그래서 친할머니 집에 어렸을 때 자주 갔었는데요. 자주 가면은 어느 정도 이게 좀 부자 무당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집이 넓었습니다. 집 안에 연못도 있고 이렇게 집 안에 집도 있고, 집 안에 또 이렇게 그렇죠. 집 죄송합니다. 제가 말한 집은 이제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큰 뜰이 있어요.
그리고 연못도 있고 돌계단 따라 올라가면 이쪽에 집이 있고 이런 집이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그 뭐가 있지? 산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점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할머니에게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할머니 스스로가 말씀하시기로 귀신을 받아가지고 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무당을 한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무당을 막 굿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이 보진 못해 거의 보진 기억이 안 나지만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봤을 때에는 너무 저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게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귀신과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이질감이 없었고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고 똑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었고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셨고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잘 보면은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겠죠. 여러분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귀신의 지배,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좀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들은 사람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이 세상에는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했을 때는 아주 특별한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성경대로 오늘날 적용해 생각해 봤을 때 귀신 들렸다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듣지 않은 사람인가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본 게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귀신도 자기 몸을 엄청 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무덤 사이에 살면서 맨날 소리 지른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무덤 근처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무섭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아는 사람 집에 갔었는데 그 아는 사람 집이 여기 고길인가? 하여튼 그쪽 넘어서 판교 IC 있는 그쪽이거든요. 근데 옆에 바로 집 옆이 무덤이에요. 이렇게 빌라가 5채 있고 그 옆에 무덤 10개가 있어요. 본분 10개가. 그래서 그 아는 사람 집에 놀다가 나올 때 저녁에 혼자 나올 때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저도 모르게 찬양을 부르게 되고 한 번씩 힐끗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무덤이 생각보다 무서워요. 근데 거기서 누가 사람을 막 소리를 막 지른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겠어요. 복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 비록 그렇게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복음이 없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죠. 북한이라는 나라를 바라볼 때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에 많은 두려움을 주죠. 물론 두려움을 주고 또 그 나라 안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부모를 잃어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약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고 여성들은 성적인 문제로 착취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북한에 가득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북한이 귀신 들려서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 들려서 막 구술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의 오늘날의 정의처럼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과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단 한 가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선교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없는 사람도 귀신도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압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딱 처음 발을 내딛고 배에 나왔을 때 곧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바닷가까지 내려왔어요. 그 무덤 사이에 있다가 당시 이제 무덤이 산에 이렇게 돌로 막아놓은 무덤이었을 텐데 바닷가까지 내려온 거죠. 그럼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지역에 쫓아내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복음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복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북한에서 탈북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에 대한 이따가 다시 좀 더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북한에서 탈북한 다음에 잡히잖아요. 잡혀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형벌과 아픔들과 고문들이 있겠지만 이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 있다 그래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좀 헷갈리는데 세 번째,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게 남한 사람을 만났거나 남한에 가려고 했을 때 이제 탈북하다 잡히면 사형을 당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교회를 가면 사형을 당합니다. 첫 번째, 잘못하다가 그 복음 없는 그 땅이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남한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남한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듣는 거, 복음을 가지는 것을 그 땅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곳을 지배하고 강하게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쇠사슬도 아니고 강한 정치와 사상도 아니고 저는 복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임을 믿습니다.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다른 물론 물질적인 도움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땅에는 복음 없는 사람이 결국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 왜 복음을 이렇게 두려워하냐면 이 사단이 지금 이 귀신 사람이 보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막 사정을 하죠.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이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단이 아무리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가 결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이 사단은 굉장히 강한 존재였어요. 사람이 더 이상 맬 수 없는 존재를 하고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 사단이 아무런 힘도 낼 수 없는 것이죠. 그거 선교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었던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비자 사건이었어요. 네.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거의 선교 중에 요동이 없었는데 이 선교 초 딱 시작할 때 제 안에 요동이 왔습니다. 이제 저희 선교팀의 비자를 제가 이제 대신 받아가지고 이름을 확인하고 준비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항공권을 끊고 있는데 비자를 냈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보니까 비자에 한 사람 이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제 이름이 틀리면 그래도 조금은 괜찮을 텐데 제가 실수해서 우리 팀원 중 한 사람이 틀린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법무부에 연락은 해보겠다. 그렇지만 이 한 사람은 못 갈 수 있다. 그러니까 7명만 갈 것인가 8명 단체 비자였기 때문에 2명은 따로였고 7명만 갈 것인가 다 안 갈 것인가 그러니까 한 명이 안 가든 다 안 가든 둘 중에 선택을 해놓고 있어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전화했어요. 비자 한대 전화했더니 그분이 받았고 이러시는 거예요. 절대 못 돌아간다. 절대 못 돌아가고 유일한 방법은 월요일 날 아침에 빨리 비자 신청을 해서 급행 비자를 화요일 점심에 발급받으면 화요일 날 오후에 갈 수 있다. 한 사람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완전히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다행히 중국 법무부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비자 해준 분이 할렐루야를 외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근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중국 법무부에 중국이 허락했다 하더라도 막상 갔을 때 입국이 안 되고 쫓겨날 수도 있다. 그러면 더 최악이에요. 갔다가 바로 한 사람만 와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조금씩.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공항에서 비자를 다 잘못되면 고쳐주고 아름답게 입국을 시켜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또 비자 연락하니까 그분이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다 되는구나라고 비자 물론 그분은 믿는 분이었지만 비자집 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카톡으로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비록 사람의 실수였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등산 중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 나갔죠? 그냥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우리 영민 형제님께서 높은 성을 올라갔는데 그 후족산성인가 거기를 올라갔는데 허리를 삐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내려갈 때 이렇게 엄청 힘들게 올라갔거든요. 내려가는데 앞 사람 보고 쫓아가잖아요. 앞에 네 분이 잘 갔어요. 네 분인가 잘 갔어요. 근데 5번째 있던 영민 형제가 다른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있던 저도 다른 길로 내려갔어요. 7번째 있던 두 분도 8번째 따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참 내려가서 얘기했죠. 이 길이 맞나? 그랬죠. 근데 영민 형제가 너무 담대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래에서 만나겠죠 하고 계속 내려갔었죠. 근데 그러다가 중간에 잘못 간 걸 알게 되었습니다. 되돌아서 올라가는데 허리를 삐고 만 거예요. 그리고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등산할 거는 얘기는 안 했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옷은 또 긴 청바지도 입고 있었고 막 올라갔다 오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단 한마디의 원망도 팀원들에게 시키지 않으셨어요. 혹시 마음으로 하신 분들 없으시겠죠?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시키지 않으셨고
잠깐의 어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 팀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도리어 그 허리 아픈 영민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해서 한 가족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죠. 또 한 가지가 나누면 이 사진이 있구나. 네. 네, 모자이크를 못했는데요. 어제 바로 작업하느냐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산이 얼마나 가파라요, 그렇죠? 근데 이 삔 그곳은 훨씬 가파른 곳이에요. 되게 위험한 곳이거든요. 이곳으로 오다가 한 거. 또 한 가지는 가이드와의 사건이었어요. 가이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안 넘어갔네. 네, 가이드가 이제 부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서 막 요구를 하는 거죠. 막 이거 해라, 이거 저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와의 관계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의 사정과 우여곡절을 지나서 우리가 그 가이드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인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저희가 어디였지? 이름이 까먹었는데 거기서 어디선가 이제 보고 관광만 딱 하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하시라고, 여기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가게 되고 가이드의 인도함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윤동주 생가를 갔는데 교회를 못 본대요. 또 가이드가 열어줘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강대상에서 사진도 찍고, 어떤 분 사진 찍고, 그 가이드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기도해서 처음엔 산신 덕분에 천지를 봤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기도해서 천지를 보게 되었다. 당신들은 뭐 다르다, 특별하다. 저희가 마지막에 축복성도 우리 불러주게 되었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 나무가 되어줘. 막 잘게 불러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가이드세요. 그 아까 말한 국카스텐, 네, 국카스텐 닮으신 분인데요. 이분은 운전해 주신 분이세요. 네, 이건 여담이지만 목사님들 두 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남자가 저희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혹시나 마찰이 생기면 영민 형제가 맡고 제가 맡아야겠다 이런 생각 잠깐 해보았습니다. 네,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사람과 아픔과 원망과 통증, 비자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한테 생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단순히 일정이 잘 돼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단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 현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만났던 목사님, 이제 중국 출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교하기 너무 어려운 국가라 생각되어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지하에 숨어서 예배하면서 북한 선교를 도리어 하고 있는 목사님을 보면서 사단이 중국이 아무리 강하게 지배하려고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하는 사람을 막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에 탈북해 오신 분들을 보면 탈북해 와서 복음을 듣고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북한이 아무리 강하게 종교를 억압하고 압제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구나. 아무리 땅에 강대한 세력이 핍박하고 압박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아무리 강해도 복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을에 고난이 생깁니다. 돼지떼들이 다 몰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이상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딱 막지 않으시고 너 그냥 막어, 지옥 가 이러지 않으시고 오케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고난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북한은 지금 고난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사실 고난에 대한 설교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어보지 않은 고난을 겪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이 굉장히 더 오히려 어려움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만 여러분에게 나누면 우선 고난의 주체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막 던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고난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짓는, 사람이 짓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고난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 고난당해 해가지고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어떤 것을 하시냐면 그 고난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돼지떼가 다 죽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쫓겨나는 사건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미움받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미움받아야 되는 일은 각 지역에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왜 그러냐면 그 미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미움받게 하는 일이 귀신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승리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그 미움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게 되셨고 십자가를 지게 되셨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 하나, 고난을 굳이 막지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 살 길을 열으시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승리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사람으로 생긴 그 고난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길을 열어주시고 도리어 주님께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 신앙을 배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선교 중에 있었던 고난들이 비자의 문제, 허리의 문제, 가이드와의 문제들이 우리를 그 순간에는 마음을 조금씩은 어렵게 했으나 지나고 나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탈북한 북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성도님이 이제 7번 탈북하셨어요. 6번 잡혀 들어가시고. 그런데 한 번은 탈북한 이유가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 믿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탈북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탈북해서 잡혀 들어가면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때 들었을 때 드는 내용이 하루에도 진통제를 10알씩 먹는다. 온몸이 성한 곳이 없어가지고 팔이 틀려가지고 여기가 통증이 있고 뜨거운 물에 이제 고문당해가지고 화상 자국이 있고 이제 심장이 안 좋고 잘 걷지 못하시는. 그럼에도 그게 왜 그러냐면 탈북해서 잡혀가지고 이게 고문받아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다시 탈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에 살고 있지만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중국에 온 탈북자들이 가장 모두가 원하는 것 중 하나는 이 한국에 가는 것. 그래야만 안전하니까. 중국에 있으면 언제 북송될지를 몰라서. 근데 이분은 한국에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신대요, 본인이. 왜냐하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에 세워져 있는 교회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고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상황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한국으로 오려고 헤엄쳐서라도 오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신앙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정말 순결한 신앙이 거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는 고난은 다 다릅니다. 누구의 신앙에서 좋다 나쁘다 비교할 수만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해 우리를 완전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한 북한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혹시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안에 더욱더 굳건한 신앙을 주실 것입니다. 네. 이제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이 예수님이 쫓겨나실 때 이 사람이 돌아와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말합니다.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다니겠습니다. 라 그래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북한 선교 하시다가 우리 지체 중에 그런 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 북한으로 들어가야겠다. 북한 선교사가 돼야겠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마지막쯤이 돼갈 때 우리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간직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한국에 가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수련회 때 은혜 엄청 뜨게 받았지만 한 달 뒤에 이렇게 막 음주가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즐기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는 때로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여기서 드리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고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계속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북한의 선교사가 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간직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 제자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따라가게 반해 예수님이 따라가지 않게 하셨어요. 거기에 남겨놓으셨고 그 사람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기적을 계속 체험하고 계속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리기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남겨놓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삶에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나누고 주님의 일들을 행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북한에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으로 돌려놓으셨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고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팀원들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 땅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북한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겠다.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북한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삶에서 가지고 있는 해야 되는 일들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고백들을 팀원들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7장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3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데가볼리 지방에 이제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십니다. 여기는 이제 데가볼리 지방에 포함된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동해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전에 이 지역에 왔을 때 거라사인 지역에 이렇게 왔을 때 귀신이 가정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데가볼리 지역에 지나서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치료하기 위한 사람을 데리고 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 이것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 북한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 생각이 났고 조선족 민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하니까 그 사람이 치유받고 열렸어요. 왜 데가볼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데가볼리 왔을 때 다른 지역에 귀신이 나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믿음을 이미 가지고서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 그랬을까요? 데가볼리에는 한 사람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곳에 남아있었어요. 예수님은 떠나셨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실 때 자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증거하고 주님의 일을 나누고 자기의 일을 열심히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곳에는 복음이 이미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게 되었을 때 그 땅에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안 믿음으로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 다가가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이 들릴 수 있는 귀가 생기고 복음을 말하는 입이 열리는 것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돌아와서 이제 그 땅이 아닌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지역,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의 데가볼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구나. 이 사람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올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귀를 열리고 입을 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각자의 데가볼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입을 여시겠구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북한에서 이미 그것들을 중국에서 이미 그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 중국 땅 단동이라는 땅 가운데에서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 한 목사님, 자신의 데가볼리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 하시고 기도하는 모임, 그리고 연길에서 만난 선교사님과 권사님, 그 연길이라는 곳에서 북한은 아니었지만 연길이라는 곳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역과 연합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임하게 하셨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그 한 사람의 자신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통로로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천지에서 받은 은혜를 간단히 나누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천지에서 받은 은혜는 무엇이었냐면요, 사람들을 주목하며 제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북한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한 사람들을 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실제로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중국 사람, 북한 사람, 한국 사람 똑같이 생겨가지고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저는 천지가 가기 전에 보고 싶었는데 갔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북한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북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천지를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내랑 딸들 데리고 다시 한번 와야겠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 좋은 곳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라면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 내가 듣고 간직한 이 복음을 북한에 들려주고 싶다라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거기에서 기도할 때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가 있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가 여기에서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죠. 하나님,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하은이랑 하율이도 여기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세요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기에서의 기도가 이제 우리 때 끝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반대편에서 열방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것 하나가 저에게는 감당하기가 어려웠고 참 제가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데가볼리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위로가 비록 내가 그걸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내 자리에서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를 그 중국의 목사님과 연길의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 팀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 은혜가 흘러가서 사람들이 북한을 사랑하고 기도자가 세워지게 되고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이 흘러서 북한에 흘러가게 됩니다. 거기에 귀가 닫혀서 말을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열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꿈꾸며 같이 기도합시다.